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었어요. 이 배경이 되던 시대는 1세기 말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핍박이 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말씀을 환상으로 듣고 있는 요한도 박해와 핍박 때문에 pat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소아시아에 세워져 있던 7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6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 5 교회가 생각이 나십니까? 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로 인해서 칭찬받았던 교회인데요. 악한 자들과 거짓 교리를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궁핍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부유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책망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였죠.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책망받은 일이 있는데 거짓 가르침,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음행에 빠지게 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역과 섬김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컸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책망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과 같은 자를 용납해서 우상 숭배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4대 교회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칭찬을 받지를 못했어요. 물론 교회 안에 인내심이 있는 자, 견디면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위한 칭찬은 아니었습니다. 책망을 받았는데 실상은 죽은 자다. 실상은 죽어있다. 자신의 영광과 거짓 평안에 잠들어버린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6번째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빌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예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그 권세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의 열쇠에 관한 말씀, 이것이 이사야 22장 22절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히스기야 왕이 이 유다를 다스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인접해 있던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힘이 강해져서 유다를 위협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왕궁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 있었는데 셈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국고의 재물과 자신의 권세로 높은 곳, 좋은 곳에 자신의 묘실을 마련한다고 바빴어요. 당시에는 이 묘실을 동굴을 파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나라는 온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데 셈나는 명당 자리 좋은 자신의 묘실을 마련한다고 국고의 재물과 권세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좋은 묘실 만든다고 그러는데 너는 광야 같은 곳에서 죽어서 던져질 것이다. 너의 관직과 권한을 내가 빼앗아서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인물, 이 엘리야김이 이제 국고를 맡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언약의 완성이신 분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나라, 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이 나라를 영원히 세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언약이 이제 혈통으로는 다윗의 가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이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 문의 열쇠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과 심판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열 수 없고 닫을 수 없는 권세입니다. 예수님만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문과 열쇠에 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사대라고 하는 곳에서 남쪽으로 약 한 5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로마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당시 역으로 로마를 향해 갈 때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를 거쳐서 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아주 중요한 문으로서의 역할을 그 당시에 했던 것입니다. 도로가 지나갔던 그런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우편과 서신들이 지나갔던 이 도시, 이 통로가 바로 빌라델비아였습니다. 로마에서 소아시아로,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로마로 갔던 그런 문과 같던 관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이나 국가에 긴급한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과 총독이 먼저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빌라델비아를 통제하는 것이었어요. 관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막 유행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전역에 전염병이 번져간다면 빌라델비아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로마를 향해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전염병이 로마를 향해 확산되지 않도록 이곳에 문을 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빌라델비아는 로마와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사이에 있던 아주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그 통제권을 황제나 총독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윗의 열쇠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한편으로는 이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특징 때문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빗대어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영원한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로마 총독이 성문을 통제하고 로마 황제가 대로를 통제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세는 땅에 속한 것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에게만 그 문이 열고 닫는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도시에 세워졌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관문으로서 빌라델비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가 세워진 그 도시 중에는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당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1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도시로 추정하고 있어요. 에베소나 서모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인구가 거의 20만 명에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빌라델비아는 사실 아주 작은 도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략 그 수가 약 70명에서 100명 정도로 보인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교적 작은 도시에 세워진 작은 교회,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작은 도시라고 해서 박해와 시련이 적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당시 로마 전역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했습니다. 도시가 작다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곳에 있는 성도나 교회들도 시련과 박해가 아주 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교회, 도시는 그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그 시대는 동일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마주했던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에서 비롯됐습니다. 첫 번째는 다신적인 이런 우상 숭배가 그 시대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강요당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작은 도시였지만 이 세 가지 어려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환경과 배경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도시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포도 재배, 또 직물과 피혁, 또 상업이 발달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래도 부유한 편에 속해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의 가장 큰 특산물, 자랑거리는 포도주였습니다. 포도를 많이 재배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포도주 생산량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도시가 수호신으로 숭배했던 신이 있는데 술의 신이었어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을 수호신으로 섬겼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이 도시에는 여러 가지 이방 신들,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신들, 이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헬라 문화의 영향 아래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 있었는데 작은 아테네라는 별명이었습니다. 로마와 이 그리스 문화가 성행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고, 이에 걸맞게 신전들과 다신숭배 이런 문화들이 만연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또한 한편에서는 로마 이 황제에 대한 숭배도 열심히 했어요. 주 17세기에 인근 지역을 포함해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지진 때문에 빌라델비아도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재건하는데 당시 로마 황제 이 티베리우스가 엄청난 후원을 해주게 됩니다. 세금도 감면해주고 또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이 재건되게 된 것이요. 그러다 보니 이 도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어떤 호의, 그리고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이 컸던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신전이 세워졌고, 그리고 도시가 재건된 이후에는 네오 가이사라라고 하는 황제를 기념하는 그런 도시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이 황제에 대한 숭배가 아주 열심이었고, 이를 거부하면 박해나 핍박을 당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빌라델비아는 유대인들이 아주 큰 무리를 이루었던 도시였습니다. 도시 자체가 작다 보니 유대인들의 그 수는 인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컸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비율이 매우 컸던 도시였습니다. 그들의 위력과 힘이 대단히 컸습니다. 작은 도시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들의 힘이 더 크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구절에 보면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받은 그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고 작은 도시 안에 있었지만 그들이 세워졌던 이 교회의 환경과 배경은 그리 좋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박해와 핍박이 심했던 이런 환경, 이런 배경 속에 둘러싸여져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미래와 전망이 밝지가 않아요.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주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주 적대적이에요. 온갖 어려움과 박해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교회가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였어요. 박해와 핍박이 많은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이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주목받지 못하는 교회였겠죠. 에베소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사실 외적인 기준으로는 전혀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에베소는 일단 아주 큰 대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교회 자체도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주변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 역사와 전통이 대단한 교회죠. 교인 숫자들도 많습니다. 재정적인 형편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제자를 양육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에 비한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실 뭐 이야기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비교 자체가 어려워요. 역사와 전통으로도 자랑할 것이 없고 크기와 숫자로도 자랑할 것이 없고 사실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였고 가장 늦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역사가 짧더라도 크게 성장해서 교인이 많은 아주 큰 교회라면 그래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반대로 가장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가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통이 있으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에요. 가장 늦게 세워진 교회였고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달랐다는 것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무나 좋아서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우리 자신과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주님 눈에 보일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라는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하는 이 학벌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야, 이 모든 것들, 내가 그토록 자랑했던 것들이 정말 배설물처럼 그런 것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보니까 그 모든 것들, 내가 이전에 자랑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사대교회는 박해와 핍박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었던 그런 편이었습니다. 교회 규모도 제법 컸고 재정적으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교회가 외적으로도 뭔가 활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대교회를 다 부러워했습니다. 교인들 자신들도 야,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실상은 죽은 것이다. 거짓 평안에 잠들어 있고 교회의 역사나 자기 영광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들은 것이에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주님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에는 힘든 교회이고 연약하고 작은 교회입니다.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 보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며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 저와 여러분 사람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예수님 눈에 보기에 좋은 교회, 좋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잣대와 저울로 달아서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볼 때에 좋은 교회, 좋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 어떤 칭찬을 하셨을까요? 8절 말씀인데요. 한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고 얘기하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문을 그 성도들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닫을 자가 없는 그 문,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문을 그들 앞에 열어놓으셨다 말씀하세요. 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며 내가 너희들 앞에 이 문을, 하나님의 세계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을 너희 앞에 활짝 열어놓았다, 아무도 닫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말씀에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원어적인 의미는 거의 능력이 없음에도 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작은 교회죠. 교인 수가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 도시 안에서 하층민에 속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장사나 상거래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 사회 안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경제활동과 생업이 어렵게 된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 그대로 능력이 작은 교회였고, 더 강조해서 말한다면 능력이 거의 없는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능력이 작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힘과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기도 해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능력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일,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 어렵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이것이 사실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 라고 말씀했을 때 모세는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임했을 때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게는 그런 능력이 적어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요, 예수 믿는 그 사람을 박해했던 자라고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거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능력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실패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에서 실패했던 대부분의 인물들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또는 점점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는 교만 때문에 실패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 때문에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작은 능력으로도, 그 작은 능력으로도 주의 일을 감당했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주님은 그들 앞에 그 열린 문을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그 이름의 뜻은 형제사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 지역은 이전에 버가모 왕국이 다스렸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왕국을 다스렸던 왕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동생을 위해서 이 도시를 세웠습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이 도시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시의 이름이 유래됐습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은 이 필로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진 그런 도시의 이름이었습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도시의 이름에 참 어울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포도주 생산이 많았던 이 도시였는데, 이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가 주변의 300교회에 이르는 그 많은 교회를 향해서 성찬을 위한 포도주를 준비해서 나누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형제애를 실천하는 교회였어요. 교인들 대다수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품삯으로 포도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작은 능력으로 많은 교회를 섬겼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이 작은 능력으로도 온갖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견뎠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실력,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려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자기 실력만으로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물고기를 잡고서는 가지고 있던 자를 가지고 물고기 길이를 잽니다. 그리고 30cm 이상 되는 큰 물고기는 그냥 놓아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작은 물고기만 가지고 가려고 담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곁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큰 고기는 놓아주고 작은 물고기만 가져가려고 합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30cm 나가지고 후라이팬 크기에 맞춰가지고 물고기를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자신이 가진 것만 갇혀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따지고 우리의 능력으로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믿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 앞에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그리로 지나갔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을 이전에도 만났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 사람이 도울 능력이 없는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에 아마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돈지갑이 비었기 때문에 금과 은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들은 이 안진뱅이에게 다른 것을 그에게 주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금과 은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능력 많으신 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금도 없고 음도 없는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 그들이 할 수 있는 그것,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그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지도 않은 내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고 내 능력이 적어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교회와 성도는 뭘 해야 됩니까? 작은 능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많으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얼마나 대단히 큽니까? 약함 때문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이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신 명령이 있어요. 세상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이런 것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극적인 것 기대하지 않습니까? 막 세상을 막 뒤집어 엎고 세상에 큰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거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야, 이거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요한계시록 그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인내하라, 견디라.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견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련과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의 교회와 성도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버티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변화된 오늘 우리 시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실 변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다수에서 소수로 변화되고 있어요.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서구 사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써 몇 세기 전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구 안에서도 소수의 그룹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문화 속에서는 명예의 자리에서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수치의 자리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와 기독교가 문화를 선도했습니다. 음악, 건축, 미술, 교육, 사회, 사상 모든 분야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리더로서 선도를 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들도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대 이 변화된 세계 속에서는 명예의 자리에서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전반적으로 용인받았던 자리에서 적대적인 자리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기독교는 세속적 번영과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그런 존재, 적대적인 존재로 세상 가운데 지금 이렇게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석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교회와 기독교가 어떤 불의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볼 수는 없어요. 더 많은 부분이 세상의 물결과 흐름이 인간의 자유, 권리, 제한을 모르는 이런 추구, 여기에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 낙태, 전쟁, 모든 문제 가운데서 사람들의 자유, 권한, 인간의 결정권, 이런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고 성경적 가치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런 시대 가운데 거친 반대의 물결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몇 세기 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모든 교육 과정에서 진화는 과설이 아니라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 가운데 오답 처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이 복음의 진리의 이 배타성을 오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대시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가 뭘 해야 됩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가치와 교훈을 붙잡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그 험한 시대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배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붙잡고 인내하며 견디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앞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열린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주님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상급을 예비하셨어요.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야말로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끝까지 붙잡으라. 아무도 이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나라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당시 작은 교회였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로 성전을 떠받치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기둥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버티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